어제부터 에베소서의 후반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성장에 대해서, 4장 17절부터 6장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21절에서 24절은 에베소서를 끝맺는 말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어제에 이어 그리스도의 몸인 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진 새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15절에서 20절은 성도로서의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고를, 그리고 21절에서 33절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복종 명령과 대표적 신뢰로서 부부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세 장은, 후반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실천장입니다. 어떻게 우리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많은 성도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예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했던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했는데, 바울이 볼 때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 몇몇은 예전에 바울이 알던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분명히 시일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 성화의 정도가 달라져야 했는데, 예전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죠. 성화란 곧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내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게 성화예요.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게 성화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바울의 요구입니다. 요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미메테스예요. 이 말은 모방자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방이란 닮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지만 인간은 타락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이 형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공평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모든 성도가 다 다른 거예요. 따라서 좋은 믿음은
성화의 정도가 앞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으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성화의 정도는 직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성화의 정도에 따라 직분을 주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물론 열매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직분으로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성화의 정도가 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그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일수록 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본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된다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날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우리는 연단 없이 끊김없이 우리는 그 길을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걸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룰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9절을 통해 바울은 이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두 번째는 어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내 행동으로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모든 행동들, 그 모든 어둠의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로도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추한 말이란 파렴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말하는 무식한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이나 천박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음담패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낮은 그 말들, 천한 말들, 이런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더러운 행동을 해도 안 되고 더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감사한 말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성화잖아요.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진실로 본받은 자가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너희 말로도 어두운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둠으로 차 있으면 이 어둠이 가득하다가 입을 열면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음란으로 가득하면 입만 열면 음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 입만 열면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 감사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가 입을 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닮은 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한 30분 대화해 보면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를 30분도 안 걸려요. 한 10분만 이야기해 봐도 이 사람 마음에 뭐가 들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결국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임하는 거죠. 이것이 셋째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으면 우리 심령은 빛으로 충만해야죠. 바울이 말하는 빛이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하지만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에베소서 5장은 빛의 열매.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7절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렴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이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 때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빛이 충만하니까. 하지만 타락한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기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잖아요. 캄캄한 창고에 프레시를 비춰보세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광등을 켜보세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어둡고 습하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비추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심령 가운데는 죄악이 낱낱이 샅샅이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 죄악을 보고, 그 쓰레기를 보고,
그 어둠을 보고 그 더러운 곳을 보고 안 치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안방에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데 안 치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걸 치우는 것이.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우리는 깨끗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아요?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깜깜하니까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제 어둠의 사람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 선한 것,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함이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이 사람의 의지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결과예요. 즉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부단한 그 연단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으려 할 때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적으로 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얻어지는 열매가 선함이에요. 그래서 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사람이 빛이 비추니까 그 안에서 행동하려고 계속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선함이에요. 모든 착함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착하다는 것은 바나바가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임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연단 과정 가운데서 계속 부단하게 맺어지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상태, 그 삶을 살아내려는 부단한 노력, 이것이 의로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주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즉 빛의 열매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행실로도 그 빛의 열매가 보여지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내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을 열 때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입을 열 때 어둠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빛의 열매가 맺히고 내 입에서 빛이 나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가 축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통을 주십시오. 그 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축복은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면 자연스럽게 획득되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싶죠. 모든 축복을 다 가져다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열면 어둠이 나오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어둠의 열매가 맺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간절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러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